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엊그제 유튜브 2년을 돌아보며 라는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 24일에 찾아봤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한다 라는 것이란 주제로 현월TV 개국 2주년 영상을 올렸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2019년 5월 10일에 방송을 시작하고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영상을 보니까 그때 댓글을 다셨던 분들 중에는 그 즈음에 이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도 계셨고 또 조금씩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로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어서 그때 댓글을 다셨던 분들 중에 한 분도 이탈하지 않고 말 그대로 찐 구독자가 되어서 지금도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저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작년에도 제가 가족 모임이 그 즈음에 있어서 그때 느꼈던 소회를 좀 밝히면서 2주년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 23일에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지 벌써 7년이 되어 이제 가족 모임을 하면서 모임을 할 때는 이제 예배를 또 인도하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제가 느꼈던 소회를 이런저런 무슨 말로 푸는 것보다는 제가 그때 전했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3주년 영상을 좀 이렇게 올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으로부터 또 2022년이 되었고요. 아직도 저희 매형들과 조카들 일부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천국 가시고 벌써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마음문이 열릴 생각을 안 하네요. 여러 환경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시절을 탓하지만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마음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 문을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밝히 비춰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본 교회를 세우신 후 어느덧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자, 끝은 있겠지만 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프고 애달픈 일입니다. 5월 10일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공교롭게도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설립 예배가 있던 날이기도 합니다. 날짜에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 좀 한 구절이 아닌데 좀 제가 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집안에서 놀 수 있는 놀이거리가 많이 없던 때죠. 그래서 주로 이제 밖에서 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땅바닥에서도 놀고 운동장에서도 놀고 강가에서 놀고 들에서 놀고 논에서 놀고 그런데 바깥에서의 활동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빛이 있을 동안만 놀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붉은 노을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지금처럼 조명도 많이 없기 때문에 금세 어두워져서 바깥에서 노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실 집 안에 있다고 해도 밤이 깊어지고 이제 조명을 끄게 되면 그것은 활동을 할 시점이 아니고 이제 자야 할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은이도 취침 모드로 들어가려면 문을 닫고 불을 좀 꺼줘야 됩니다. 밤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서두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렇다면 이 빛을 어디에서 설명을 할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그렇습니다. 요한 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은 이 빛이 아닙니다. 정답은 8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는 말씀은 그 빛이 꺼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죽음은 곧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 어둠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도록 너희는 그 빛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행하라, 이 뜻입니다. 자, 빛은 예수님을, 그리고 어둠은 사탄을,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의 세력들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흑백 논리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보면 실상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것은 회색 분자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걸 굉장히 싫어하죠.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인 것 같고 처세술에 능하고 이소무화에 나오는 날짐승도 아니고 길짐승도 아닌 박쥐와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실 성경도 늘 두 대립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하늘과 땅,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 영과 육, 교회와 사탄의 회, 성전과 우상의 신전.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두 대립되는 모습들이 상존하고, 또한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 나오는 두 대립되는 요소, 즉 빛과 어둠에 관련해서 다녀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다니는 사람,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과 세상, 곧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을 다니다라는 말로 묘사를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둠으로 묘사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모든 사람을 붙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야말로 세상 끝까지 그의 활동의 목적이자 임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을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권고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그 세력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반면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말은 제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난 직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둠이 너희를 붙잡지 못하게, 또 어둠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게 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에게 한시라도 틈을 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도 직역하면 너희가 빛을 소유하고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빛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 빛을 참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빛교회라는 이름도 많이 있는데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음을 경고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확히 5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시간상으로 굉장히 그 길이가 짧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숨으시니라는 말도 보이지 않게 하셨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이 두려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께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고, 또 아직까지 그때 십자가의 때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비슷한 말씀과 영상을 또 제가 1년 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모든 분이 보실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지상에 더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로부터 10일 후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믿는 귀한 사역을 택한 자들의 마음에 적용하여 주심으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령의 조명의 사역이라고 부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하셨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빛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1년 만에 또는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전하는 것이긴 해도, 또 누군가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현재만 있습니다. 내일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똑같은 오늘과 같은 일상이 펼쳐질 것이다, 지난주와 같은 일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실상 무감각하게 다람쥐가 쳇바퀴를 정말 굴리듯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무뎌질 정도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가령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떠나는 모두가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7년 전에, 그때가 수요일이었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비보를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누구도 그것을 예측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오늘을 열심히 살라고 교훈하기 위한 그냥 멋져 보이는 그런 말인데,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늘이 생의 끝자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태어난 순서는 다 다르지만 가는 순서는 절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이맘때가 되면 제가 언제나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이 모인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사나 추모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전 철저한 개혁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고, 또 우리 식구들은 그 개혁신앙의 지도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모이는 이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귀한 교훈을 얻고, 또 이날을 빌어서 모이고, 또 생각할 시간을 갖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벌써 7회가 지났습니다. 다시금 그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만, 그럴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참으로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꼭 떠나는 것만이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도 하나의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현을 TV로 예를 들자면 이 윤목사가 이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이 채널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할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과거 노아 시대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는 그날 아침까지도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은 얼마나 방주의 문을 두드렸겠습니까? 그러나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이었고, 대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를 포함한 8가족뿐이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마음 문이 닫히고 마음은 굳어지는 것도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믿지 않았는데 내일 믿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막연하고 유감이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의 오랜 시간이라는 거죠. 목회자로서는 이제 9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부교육자 시절부터 13년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때로는 인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국교회의 특징, 절대 다수가 여자 성도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의 목사나 장로는 또 남자입니다. 남자가 다스리는 교회에 여자가 대다수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 반복적이면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정말로 좋은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늙어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가족이나 마누라만 의지해서, 죄송합니다, 마누라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제가 친근하게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지 비하의 의도는 없습니다. 식구나 이제 아내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때가 되면 이제 소외되지 않으려고 진짜 영혼 없이 아내 따라 가족 따라 교회에 오는 남자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 집에, 또 소외되기 싫어서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모릅니다. 그분들과 악수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그 손을 잡으면서 한때는 이 악수하는 손에 힘이 강했을 것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패기가 넘치는 그런 손이었겠지만, 힘없이 저의 손을 꼭 쥐면서 멋쩍은 웃음을 지고 돌아가는 그 수많은 발걸음들, 무수히 저는 봐왔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보고 싶은 장면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 결혼 전에 예수님을 믿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나 결혼 후에 말 그대로 아내 따라 교회 가는 신앙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 돌아가시는 날까지 한 번도 교회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도 기억나는 단 한 가지, 적어도 부름받으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신 적은 없다. 그래서 저는 비록 세상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저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많이 어렵게 사셨고 참 가난과 싸우면서 사셨지만 그래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존재를 잊게 해준 아버지라는 그 이름 자체로도 사실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적어도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지상에서 신앙 아닙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물려주셨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가족과 이 부족한 종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힘쓰다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셨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삶을 사셨지만 가장 귀한 예수님 믿는 그 순수한 복음을 들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의 원래 꿈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과거에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들지만 목사된 것을 단 1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자격이 없어서 목사직을 내려놓게 될지라도 저는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는 목사가 꾸민 자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그 부모의 의중은 제가 알 수 없지요. 진짜 개혁교회, 참된 목사의 길을 걷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인 부모들도 자기 자녀가 목사 된다고 하면 10중 8구 기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랬고요. 따라서 저도 누군가가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할 것을 생각하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런 꿈을 스스로 갖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정말로 제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가정과 교회에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내가 목사로서는 정말로 뿌듯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척박한 환경에서 어렵사리 목사가 되었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을 때 환경적으로 나처럼 힘들게 목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사는 법입니다. 아무쪼록 빛이 있을 동안에, 지금이라는 순간이 펼쳐지는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죽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닥치기 전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빛에 거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누구라도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은 결과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참 안타깝죠. 신자인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복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역시 그것도 상관없는 남편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목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빛이 있습니까? 유튜브 제가 3주년 즈음 해서 제가 다시금 진심으로 전합니다. 빛에 거하십시오. 구원을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믿고 돌아오게 되겠지.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전혀 성경은 전망하지 않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춰진 이 빛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했지만 또 전합니다. 문이 닫힐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종말,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인류 종말에 있을 시기들, 어떤 징조나 징후, 전조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나의 종말이 먼저 옵니다. 거의 대부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개인의 종말이, 우주적 종말보다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는 것의 중요성,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마음문을 닫으면 내 인생의 문도, 구원의 문도 닫힙니다. 당신에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꺼지기 전에 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3년 변함없이 부족한 종과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현월TV가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조금이나마 빛이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약한 심부름이나마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월TV 개국 3주년 즈음하여서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조만간에 또 구독자 200명 관련해서
또 이렇게 감사 영상을 또 올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정말로 감사하고, 앞으로 또 몇 년을 우리가 함께 할지 모르지만 또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